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은 말씀을 부족하고 부지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독립의 준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인류의 구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증거를 해주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악함을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열매를 맺지보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근거의 종족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917년 11월에 영국의 발포가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하는 발포선언을 선포하고 거기에 유럽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국 땅으로 이주해와서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고토를 다시 찾아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동북쪽에는 시리아, 이란, 이락, 서북쪽에는 레바논 나라로 둘러싸여졌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임금 비율은 100대 1입니다. 병력은 700대 1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랍 국가들과 3차 중동전을 치루었습니다. 임금 비율과 병력 규모와 화기를 비교해 볼 때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는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를 대표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재림의 재림 전의 세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있지 예수님 차림 사건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을 홍수 멸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실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려도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과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밭에서 쳐 죽인 다음에 아벨 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와와 동침해서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 위에 자손이 번창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도 번창하여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육신의 자손 곧 가인 계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에 유혹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자손과 육적 사람의 자손이 혼합되어서 영적인 구별이 없어지는 것을 보시며 사람들의 생각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악해지고 죄를 범람하는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의롭게 살기 힘쓰는 노아를 생각하시고 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방주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자부, 아내 합해서 8식구 그리고 혈육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큰 비를 40일 동안 내리시고 홍수가 나게 하셔서 노아 8식구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갖 서양일에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홍수가 와도 깨닫지 못해서 다 홍수 속에 매몰되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의로운 노아 8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징계를 오늘날에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여서 말세에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의 7개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7개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부아드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는 7시대를 말하는데 초대교회, 순교시대, 국교시대,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종말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시대는 성경에 예언한 7년 대환란 시대의 직전입니다. 종말시대 대환란의 예고표입니다. 사탄은 대환란에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이데올로기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그들의 사자와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의쳐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오늘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에서 1962년 종교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캐톨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으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진리를 악화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직전에 주의 종들에게 7인을 치셔서 강한 성령으로 충만히 입히셔서 세계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이 주의 종들은 계시록에서 강한 주의 능력을 입고 활약하는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갈라지고 참 종과 거짓 종으로 갈라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활약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666표를 받게 강요를 합니다. 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여 통치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유럽 나라에서 힘이 가장 세진 교황이 EU 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합니다. 통치 방법은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666표는 컴퓨터 칩으로 사람의 이마나 손에 쌀룸같이 아주 작은 칩을 사람에 넣어서 신용카드처럼 물건을 매매를 가능케 하고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66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666표를 받으면 그들에게 조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애완동물처럼 살게 되고 조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종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조정으로 마귀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곳에 이슬람교 성전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유대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헐고 유대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랍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러시아나 아랍 전쟁에 개입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힘으로는 부족해서 유럽과 미국의 연합국을 형성해서 개입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오만의 성전이 완전히 헐리고 유대교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도와준 유럽 대통령이든 캐톨릭 교황이 성전을 차지하고 하나님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로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을 거룩한 무대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퇴조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니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환난기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자가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군림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6장 6인 환란이 나오는데 한 개의 인을 뗄 때마다 각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8, 9장에 7 나팔이 나오는데 한 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각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16장 7대접 환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대립을 땅에 쏟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환란기가 마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아멘. 살아있어 환란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융용표를 받은 자는 불못에 던지고 사탄 마귀의 무증쟁이에 던져 가두어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기 바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크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서 강건하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성장해 가도록 돌봐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을 부르고 주님의 재림에 관심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여 종들이 다 되게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